시니어 대학 컴퓨터 교실이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는 4월 13일 화요일 10시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효사랑 선교회 오피스 121호입니다. 컴퓨터 교실을 시작으로 각각의 수업들도 대면 수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준비되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잡고 잊지 말고 성토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시니어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주님을 죽인 백부장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에게는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또 죽은 사람들을 봤는지 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시대에 로마 군인으로서 25년간 복무를 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보고 오늘 마태복음 27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일까요? 이것은 로마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고백이 아닐까요?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결정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로마의 법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고 로마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다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요. 또한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그게 높임말인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면 돌아갔다라고 하는 단어는 왔던 곳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시니어하고 여러분들의 고백, 또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렇게 주님을 죽였지만 주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 다른 죄인들하고는 분명히 다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로마의 법을 뒤집어 엎었지만, 그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들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이 신앙 안에 있지 않는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들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준비하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가슴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시니어하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실버 라이닝 이니셔티브의 제공으로 학생분들께 단어 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kaslorg@gmail.com 혹은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학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네, 다음은 구호입니다. 구호 준비, 얏! 고 시작!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얏!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효사랑 신의 대학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객지에서 라반에게 20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고향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언약을 받은, 약속을 받은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야곱도 염려에 있었던 에서와의 만남이요, 그렇게 두렵게만 생각했던 형 에서와의 상봉이 너무나 감격 가운데, 그 위험적인 요소가 전혀 없이 감격 가운데 진행된 것을 보게 돼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하였습니다. 두 형제, 20년간 했던 두 형제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또 펑펑 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여기에서 우리가 에서하고 야곱이 싸웠다는 그런 기사가 전혀 없거든요. 생각보다도 정말 그 화목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두 형제의 상봉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감격스러운 상봉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사실 에서의 그 관대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생각보다도 훨씬 관대한, 아주 관대한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사실 에서 때문이 아니라 이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에서를 만나고도요, 질피지 못하고 쩔쩔 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갖다가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주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형을 갖다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땅에 7번이나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땅바닥에요. 그리고 짐승 가장 좋은 것 580마리를 갖다 골라가지고 예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예물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에서가 요구했던 거 아닙니다. 야곱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참 마음에 끌리는 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야곱의 이러한 행동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문제입니까?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야곱 자신이 만들었었던 이 부산물의 결과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런 결과를, 이런 원인을 제공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참 야곱의 지금까지 뿌려나왔던 그런 행동들의 참 그 결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족 형제간의 상봉이 끝나고 나서 에서는요,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에돔족의 조상이 됐죠. 에돔족의 조상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베델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베델.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비전을 받았던 그 베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갖다 베델이라고 지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은요, 이 베델로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그 숲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숲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이거는요, 장기 거주의 목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숲곳에서 장기 거주할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세겜으로 이주를 합니다. 세겜에 이주하고 나서 세겜에서 살면서요, 땅이 필요했던 거 봐요. 그래서 은 100개를 통해서 하몬의 자식들에게서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이름을 갖다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땅 이름을 갖다가 호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세겜에서 땅을 샀다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착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은 아직까지 베델로 갈 그런 마음보다도 세겜에서 정착할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다음에 이 야곱이 산 땅은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여기서 그림으로 세겜에서의 역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세겜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지 순례를 가는 거예요.
세겜이 있습니다. 이 세겜에 보면요, 남쪽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리심 산이에요. 예, 북이스라엘 다음에 보면은 성지가 되는 거죠. 다음 이쪽에 에발산이 이렇게 있었던 걸 보이죠. 북쪽에 있습니다. 에발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다시 다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습니다. 세겜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 북쪽에 에발산이 이렇게 있지요. 세겜 그러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따라가지고 하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첫 번째 첫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성지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겜 그러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난 거 아시고 계시죠? 예, 바로 수가성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이 했었던 말이 바로 야곱의 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야곱의 셈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죠.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것은요, 이곳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언제부터 요셉의 무덤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지요, 사실요. 예, 우리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유고를 메고 이곳 야곱이 산 땅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예, 바로 출애굽의 모든 상황을 미리 파악한 야곱은요, 이 세겜 땅, 자기 자신이 사 놓았었던 이 세겜 땅을 갖다가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이 분할하죠. 그런데 이 땅은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었던 이 에브라임에게 할 땅을 받게 돼요. 에브라임이.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 출애굽에서 이쪽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세의 후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에브라임이 바로 이 요셉의 유고를 이 요셉의 무덤에 안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의 무덤이라는 이 성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무덤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야곱이 사놓았던 그 땅에다가 요셉의 무덤을 안치를 하게 된 거예요. 놀랍죠? 예, 바로 이 땅, 세겜에 사셨던 이 야곱이 샀던 이 땅이 바로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중요한 것들, 신약 성경과 연관되는 부분까지도 살펴보고 성지 순례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살펴보는 것은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 치고 지금 당장 야곱에게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야곱의 행동은 뭔가 문제 있는 것을 보여요. 베들로 가지도 않고 아버지는 헤브론에 가지도 않고 숫국과 세겜에서 거의 10년을 머무르거든요. 뭔가 이곳에 장기 거주하거나 정착하려고 했었던 이 야곱의 마음인 것을 보게 돼요. 사실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는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형식적으로요,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요. 그다음에 형 에서와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식구끼리 문제없이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야곱은요, 그냥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인생의 마음으로 이 야곱 숫곳에서 세겜에서 10년을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문제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그냥 평화롭게 그냥 그 문제 없이 인간적으로 잘 사는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줬던 베들로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찾아올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그것을 이루는데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문제가 터지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딸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가 세겜 시내에 갔는데 세겜 시내에서요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 추장은요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이 사실을 난 야곱의 12아들들은요 분노하죠. 그리고 복수를 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겜 추장에게 만약에 디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죠. 그런데 이 세겜 추장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디나를 참으로 사랑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겜에는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요 성인이 한 일주일 정도는 꼼짝 못합니다. 그 통증 때문에요. 바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활동하죠. 세겜의 모든 남자를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큰 사건일까요? 사사로운 사건일까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이 이른바 세겜 대학살 사건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학살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죽었다 치더라도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세겜은 그곳에 거의 부족 장이었었고 큰 나라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틀림없이 이 세겜 사람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야곱을 공격해 온다면은 야곱은 이것을 막아낼 재주가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 가정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문제가 왜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요, 야곱 가정에 찾아왔던 이 큰 위기는요, 야곱의 느슨해진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여 이방 사람들 속에서 안주하여 살려는 야곱의 영적 세속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영적 계승자라는 정체성을 망각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불신을 받은 사명을 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간적으로 탐닉하면서 현실에 안주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탐닉하여 현실에 안주하여 세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하나님을 말했던 그 장소, 그 원점으로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 가서 제단을 쌓아라.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돌베개 가지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야곱은 숫곳과 세겜에서요 1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배를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야 될 곳은 처음부터 분명히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곱은 온 시방 식구를 데리고 베델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신앙인의 참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모든 식구를 위해서 다 우상적인 것을 다 처분하죠. 그리고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게 됐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셨던 그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죠. 창세기 3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창세기 35장 10절로 12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이제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영적 후기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거죠. 야곱에게 영적 자손과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삼게 해주겠다. 중요한 언약을 옛날에 했었던 그 베델의 언약을 다시 컨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야곱의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실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행동과는 무관합니다. 야곱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요. 야곱은 베델에서 그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던 중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라헬이 죽게 됩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냐민은 출산하지만 라헬은 죽게 되고요. 또 여기서 가족에 그 비극이 생기죠. 장남 루벤이 계모 빌하와 동침 사건이 생겼습니다. 가족의 비극이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루벤은요 장자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공백 상태에 있을 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장자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 에브라임이 그 역할을 감당 못할 때 결국 유다에게 넘어가지만서도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이제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 이삭과 상봉하니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7세였습니다. 그 헤브론에 온 지 1년 후에 사실 요셉이 17세 때 요셉이 실종하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 야곱이 120세일 때 아버지와 함께 13년을 산 다음에 사랑하는 이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죠. 180세로 이삭이 죽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120세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30세 때에 족장으로서의 야곱이 이제는요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애굽에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이라는 것은 지금의 현재 나이를 말한 거예요.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애굽에 이민을 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나이가 130년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자기 자신의 삶이 험악한 세월,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인생을 갖다 바득바득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보려 몸부림쳤었지만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우선시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는 힘들고 험한 인생, 그것이 그러한 삶이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선지자 신권 야곱의 귀향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에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신권 야곱의 귀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평강하시고 성경 파노라마시만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평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스터 잘 지내셨어요? 4월 4일 부활절이었어요. 죽은 듯한 막대기 딱딱한 나뭇가지에서 그 연한 꽃잎이 잎새가 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정할머니, 우리 김아저씨 전부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4월이라서 우리가 매달 체조 뮤직을 바꿀 겁니다. 자, 우리 시작할까요? 뮤직 주세요. 리듬 타면서 뮤직이 바뀌었어요. 무슨 곡일까요? 알아맞혀서 오세요. 숨 차시죠?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3월에는 친구 이야기했고 4월에는 제가 부부 이야기한다 했죠. 아, 부부 스토리 많아요. 저희들도 한 47년 살았는데요. 어떤 부부가 사이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는 그 아내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만은 로또입니다 했거든요. 역시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아내를 로또라고 얘기하니
그래 어떤 의미에서 로또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맞아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니 내가 춥다 하면 덥다 하고 내가 짜다 하면 싱겁다 하고 내가 맵다 하면 안 맵다 하고 뭐든지 반대하면서 이거 완전히 자기를 약을 올리는 것 같으래요. 그리고 와이프가 생긴 건 예쁘게 생겼는데 말을 아주 나쁘게 한대요. 자기는 운전도 못하면서 운전하고 있으면 운전을 그따위로 한다고 막 그렇게 말한대요. 얼마나 힘들까 그쵸?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선풍기가 켰는데 끼끼끼끼끼 소리가 난다면 여러분 그 선풍기 버릴 거예요? 기름을 쳐주죠. 이렇게 조정하면서 조절하면서 WD-40 기름을 이렇게 쳐줘서 그거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온다고 그거 버릴 거예요? 우리는 가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조절을 한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열이 딱 받치면요 한 사람은 바짝 엎드려서 조절의 시간을 가지면 좋답니다. 아니 아무 이유 없는데 남편이 옛날에 학창시절에 누구한테 얻어맞은 꿈을 꾼 거야. 또 아내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던 엄마한테 한 대 맞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설거지하면서 싹 들어갔고 남편한테 말하는 말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선풍기와 에어컨도 우리가 버리지 않는데 조절하면서 기름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거예요. 우리 오늘 부활 주간이니까요. 찬양 메들리로 오늘 내게 강 같은 평화를 가장 좋아하죠. 우리 부부간에도 평화를 위해서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껏 흔들어 주세요. 웃으시면서 부탁합니다. 뮤직 주세요. 몸에 힘 빼시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리듬 우리 타면서 정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에이.
안녕하세요. 나는 나의 뇌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6번째 이야기, 칼라와 뮤직. 당신의 뇌는 지금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자, 주름살로 구겨진 여러분들의 뇌와 나의 뇌를 음악으로 다름질해 보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쇼 박사가 하신 실험에 따르면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대상으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은 사람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즐겨 들으시는 슈베르트의 세레나다나 지선상의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 등과 같은 바로크 음악들은 차분하고 빠르기가 적당히 들으면 그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 뇌에 자연스럽게 공명 현상을 일으킴으로써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 뇌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자, 우리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며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요? 자,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해하는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감성 지수가 높이는 두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감성 지수를 높이는 훈련은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미셸 교수의 연구 결과의 예를 들어본다면 미셸 교수는 4세 어린이들에게 마시멜로네 한 봉지를 나눠준 뒤에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당장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는 30분을 기다렸다가 먹게 되면은 덤으로 한 봉지를 더 준다고 했습니다. 자, 아이들의 선택을 적은 후에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추적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과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사회적 유능한 자기 신뢰도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30분을 기다렸다가 마시멜론을 먹은 어린이들은 참을 줄 알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학업 성적이 18세 이후에 학업 성적이 뛰어났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감성 지수가 높고 자신의 뇌를 통제하면서 살아간다면 뇌세포들은 많이 살아남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뇌도 나이가 들기 때문에 젊어서 왕성했던 세포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줄어들게 되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주범입니다. 자, 스트레스가 오면 신경세포는 꼼짝을 않고 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인생은 우리가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시작해서 스트레스로 끝나는 것이 과언이 아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한 조사에 따르면은 조용한 음악은 몸속에서 아미노산이 결핍된 펩타이드 미립자를 아미노산이 결합된 펩타이드 미립자를 만드는 데 돕는다고 합니다. 자, 펩타이드는 뇌 속에 특수한 수용체에 작용해서 아픔을 없애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음악을 잘 선택해서 환자에게 들려주면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억 속에서 쌓인 앙금도 없애준다고 합니다. 자, 50세가 되면 인간의 뇌세포는
40%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세포들은 살아남고 쓰지 않는 세포들은 스스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뇌세포가 시들시들 말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음악을 들으시고 그림을 그리면서 두얼 테스팅의 트레이닝의 효과를 보신다면 많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두얼 테스팅이라는 것은 머리로 한 가지의 일을 하고 몸으로 머리와 몸을 동시에 쓰는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손과 몸을 움직이며 이쪽 저쪽 캠퍼스 위에 팔을 움직인다면 좋은 효과의 치매 예방의 두뇌 훈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얼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제 활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활동의 소개는 저희 USJMI 크리스찬 칼리지의 전임 교수로 계시는 레베카 유 선생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베카 류입니다. 아까 저희 학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재미있는 활동을 3단계로 나눠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음악을 통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진짜로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의 음계를 화음 기호를 통해서 오늘 한번 3가지로 나눠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음 기호에는 7개 도가 있어요. 그래서 1도는 도미솔, 2도는 레파라, 3도는 미솔시, 4도는 파라도, 5도는 솔시레, 6도는 라도미, 7도는 시레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을 저희가 사용해서 그 음계를 한번 같이 음계로 활동을 해보는데, 저기 앞에 골무가 있어요. 그래서 골무를 저희 손에 끼고 같이 한번 오른손과 왼손을 같이 사용해서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예쁜 컬러의 건반이 보이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7가지의 색을 이용해서 건반에 색을 입혀봤습니다. 그래서 도는 빨간색, 레는 오렌지, 그 다음에 미는 옐로우, 그 다음에 파는 그린 색깔, 그 다음에 솔은 블루, 라는 진한 블루죠. 그리고 시는 퍼플, 도는 레드. 이렇게 해서 색깔을 예쁘게 입혀봤습니다. 그리고 그 화음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손가락을 움직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미, 솔, 레, 파라. 이렇게 하면서 화음을 이용해서 한번 피아노를 직접 쳐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활동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 하나의 워크싯을 준비를 했는데, 이 워크싯 보이시죠? 그러면은 로마 숫자와 그 다음에 무지개 색을 이용해서 또 화음 기호를 이용해서 3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연관된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숫자 1과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화음 기호의 도, 이렇게 3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통해서 한번 3가지를 기억해 보시고 한번 컬러를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는 레죠. 레는 무슨 색깔일까요? 오렌지 컬러죠. 그러면은 오렌지 컬러를 제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는 레니까 레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컬러는 오렌지 색깔로 컬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도죠. 7도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보라색이죠. 그러면 제가 보라색을 집어서 시라고 쓰고, 그리고
칼라를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칼라를 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죠. 사도는 음계에서 뭐가 될까요? 네, 파가 되겠죠. 파는 그린색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그린색을 파라고 쓰고 그린색으로, 그 다음에 칼라를 그린색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은 5도죠. 그래서 5도의 색깔은 블루 색깔이에요. 그래서 솔 블루로 쓰고, 그 다음에 5도의 색깔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도는 무슨 색깔일까요? 3도는 노란 색깔이죠. 노란 색깔은 화음 기호에서 뭘까요? 미죠. 미라고 쓰고,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을 칠합니다. 자, 1도는 도죠. 도는 빨간색이에요. 도라고 쓰고 빨간색으로 칠합니다. 그 다음에 5도가 있죠. 5도는 음계에서 어떤 음일까요? 자, 라죠. 라는 굉장히 진한 블루 색깔입니다. 라라고 쓰고, 그리고 블루 색깔로 칠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음계에서 뭘까요?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아, 파죠. 파는 그린 색깔이에요. 그린 색깔로 쓰고, 파라고 쓰고, 그린 색깔로 칠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개의 7도의 음계를 색깔과 연결해서 칼라를 칠하고, 그 다음에 또 음계를 기억하셔서 연결해서 재미있는 활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골무를 꼈습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에 골무에 그 음계를 다 썼어요. 그래서 이 골무를 끼고 한번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왼손은 왼손대로 해보고요.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1도서부터 7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도는 왼손을 사용해서 도, 미, 솔. 그 다음에 2도는 레파라는 한번 오른손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 파, 라. 자, 3도는 미, 솔, 시죠. 네, 3도는 미, 솔, 시. 그 다음에 솔, 시, 레. 솔, 시, 레는 한번 오른손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 시, 레. 그 다음에 라도미는 왼손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도, 미. 그 다음에 7도는 시레파는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레, 파. 그래서 양손을 사용해서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화음 기호를 통해서 왼손은 1도, 오른손은 2도 이렇게 하면서 화음을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머리와 손이 같이 움직이면서 두뇌의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1도, 2도를 같이 한번 화음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도는 도, 미, 솔, 2도 레, 파, 라.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손을 사용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저하고 메모리 게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얼마나 뇌가 깨어 있을까? 우리 선생님 뇌는 얼마나 깨어 있을까?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메모리 게임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도에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무지갯빛
칼라, 빨주노초 파남보. 자, 무지갯빛 건반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워크싯을 하셨을 때에 1도부터 7도까지의 노마 숫자를 가지고 워크싯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자, 1도에는 도미솔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도가 원장님 한번 픽업해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면 자, 도미솔 무슨 칼라 여기서 건반에서 보세요. 자, 건반에서 한번 보세요. 레드, 도, 그다음에 미, 네, 미, 그다음에 솔은 솔, 네, 솔, 블루, 라이트 블루, 나이트 블루. 야, 예, 도미솔 여기다가 넣으시는 겁니다. 자, 집에서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색종이로 예쁘게 이렇게 주머니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우유를 드시고 나서 우유곽으로 이렇게 칼라 색종이를 붙이셔가지고 무지개 칼라 바구니도 만드시고 스틱도 갖다가 꼽아 놓으시고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두얼 멀티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계명을 부르면서 같이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다가 이 무지개 칼라 7가지의 무지개 칼라를 숨겨 놓으세요. 여러분들만 기억할 수 있는 거. 자, 빨간색은 거실에, 테레비 위에. 자, 노란색은 어디다 둘까요? 식탁 위에. 자, 그 다음에 보라색은 여러분들의 옷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곳곳에 숨겨 놓으신 다음에 메모리를 하셔야 돼요. 메모리를. 아, 내가 보라색은 옷장에다 넣어놨어. TV 위에는 빨간색이 있어. 이렇게 머릿속에 놓으시면서 이미지로 메모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일을 쓰면은 원장님은 빨리 가셔서 일을 갖다가 요걸 픽업해야 되겠죠? 픽업해서 네네. 갖다 넣어야 되죠? 네. 자, 제가 여기에다가 자, 무슨 색깔 픽업하시겠어요? 라도미. 네, 자, 무슨 색깔? 라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라도미. 자, 무슨 색깔이에요? 자, 픽업하세요. 미. 네, 그렇죠. 갖다가 주머니 속에 넣으세요. 자, 그다음 이건 뭐죠? 이건 자, 솔시레. 자, 5도입니다. 5도. 자, 솔시레는요. 솔. C가 어디에 있죠? C. 자, 보라색이죠? 그다음에 퍼플이에요. 보라색이에요. 그다음에 레는 오렌지 컬러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픽업을 하시는데 이게 속도가 좀 빨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걸 보면서 찾고 갔다 하고 이러는 것이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속도를 조금씩 빨리 하셔서 다음번에는 3도 미솔씨. 미솔씨는 무슨 색깔? 자, 미 옐로우, 솔 퍼플, 시 뭐예요? 퍼플. C, 솔은 퍼플이 아니고요. 블루, 라이트 블루. 그 다음에 C는 퍼플이에요. 이렇게 메모를 하셔서 팍팍팍팍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꼽으셔야 돼요. 조금 속도를 내주세요, 원장님. 자,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요. 자, 네. 자, 선생님, 자, 보세요. 시레파. 이거 한번 보세요. 시레파. 시레파 어디 있어요? 시는 퍼플. 시레파. 자, 레는 옐로우. 그다음에 파는 이제 많이 빨라졌어요. 시레파 여기다 넣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2도입니다. 레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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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라지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하실 때에 이렇게 빨리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다가 빨간색을 숨겨놨나. 자, 빨간색의 이미지와 어디 TV 위에 TV라는 이미지를 같이 메모리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깜빡 하시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듀얼 테스팅 트레이닝으로 치매 예방을 재미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지개 손가락 피아노 재밌으셨죠? 자, 우리의 뇌는 알록달록한 색을 더 감지하고 색을 분석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뇌세포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하루에 한 번쯤은 좋은 음악을 들으시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손가락 피아노를 두드리며 손가락을 통해서 뇌를 통한 뇌를 지압해 보세요. 자, 전두엽 활성화와 해마 기억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무지갯빛 피아노 소리가 여러분들의 행복 미소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지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이렇게 또 하모니카 시간이 되어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등대지기를 저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대지기 처음에 그냥 정식대로 이 하모니카 C키로 하려면은 한 옥탑 높여서 하면 너무 높아서 한 옥탑 낮춰가지고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미인데 솔은 저음이에요. 저음 솔. 미는 그냥 중음미. 예, 그래서 소리를 불고 미도 불고 솔 미 미 미 도레 도라 솔 솔 도 도 도레미레. 네, 계명을 익혀서 솔 불고 미 불고 도도 불고 이게 계명이 똑같은 게 많아가 연습 조금만 하면은 하기가 쉬워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솔은 저음 소리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정확하게 도소리, 솔 소리가 정확하게 나려면 이 하모니카를 불 때 입을 조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우 하는 식으로 해서, 아니면 많이 불면은 하음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해도 좋지만은 이 정확한 소리가 나게 하려면은 입을 조금 모아가지고요. 제가 그러면 많이 물어서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어떤지. 이렇게 하음이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단음으로 내려면은 입을 조금 모아서 밑에 구멍을 하나 저는 막고 지금 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네, 저는 입을 모아서 단음으로 나는 소리를 지금 냈어요. 근데 이 하모니카는 입으로 많이 물든지 적게 물든지 이렇게 소리가 여러 가지로 나요. 그 대신에 또 혀로 밑에 구멍을 하나 막고 또 불면은 또 다른 소리가 나고, 막지 않고 불면 또 다른 소리가 나고, 이래서 이 하모니카가 참 매력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음이 아니고 그냥 많이 물어서 옆으로 많이 물어서 보통 한 옥탑까지 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처음에 한 거는 단음으로 밑에 구멍을 혀로 막고 내는 소리였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그냥 하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소리도 낼 수 있고, 또 단음으로 또 단음 소리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세요. 계명은 적으세요. 적어서 노트에다가 적어서 보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이게 하모니카 기법인데, 지난번에도 베이스 넣는 거를 제가 또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오늘 또 베이스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어붙턴 할 때 어자에 2박이에요. 그리고 얼자는 1박이고 어러 할 때 그때 제가 베이스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2박 될 때 혀로 한 번을 치는 거예요.
섬 할 때는 세 박이니까 섬 하나, 둘 베이스를 2번 넣었어요. 예. 조금 어렵겠지만은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오늘도 알찬 수업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